가서 들어보면 또 쉽게 따라 부를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마지막 절 30절까지 19장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존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을 얻으리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얻으리까? 2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기를 우리가 세상과 버리고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져보기도 하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어려움이나 실패나 고난이 그치질 않는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가 실패하고 왜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그치질 않는가? 믿어도 소용이 없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또 우리를 향해서 이런 비난도 하죠. 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살거나 더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 너 교회 다닌다면서 뭐 잘 되는 거 있어? 교회 안 다녀도 잘 되는 사람 많아. 라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조롱 섞인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는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왜 어려움이 그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안 되잖냐?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하고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고 형통하게 되고 또 머리가 되고 그리고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돼. 형통해. 그리고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돼. 그리고 실패가 없고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머리가 되고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실족하게 되기도 하고 불신자들이 교회 다녀봐야 뭔 소용이나 우리를 비난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기로 약속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무엇을 주기로 약속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 잘 되고 형통하고 부자 되고 그런 걸 우리가 알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가 있는지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죠. 27절에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자기들이 무엇을 받을 수가 있는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결과가 무슨 열매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질문, 무엇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하고 또 나의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죠. 그죠? 우리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바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시간을 내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믿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인가 교회 나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인가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하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러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이 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흔히 하게 돼요. 곧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권세를 얻고 명예가 되고 머리가 되고 하는 것을 받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하나 성경 읽어볼까요?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그런 복을 받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거기까지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복을 준다는 거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고 꾸어질지언정 나는 꾸임받지 아니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가축이 많고 소유가 잘 되고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서 다 잘 되고 다 머리가 되고 다 건강하고 다 자식이 잘 되고 그런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지 못할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약속과는 반대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믿어도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도리어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꼬레가 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런 또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신앙에 회의감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게 돼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한 절만 봐도 얼마나 복이에요. 세상에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복을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길까?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과 지시를 우리가 온전히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아까 우리가 읽은 복을 주신 데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꾸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주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모든 가축이 번성해지는 그 세상의 부귀영화의 복을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하셨는가? 13절인가요? 어떤 사람에게 주는가?
13절이죠. 어떤 사람이 13절 말씀 앞에 13절 말씀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제가 줄거는 오직 시작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넘어가서 지켜 행하며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이런 복을 받지 못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내가 온전히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복은 그 명령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지 그냥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 준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지시를 온전히 순종하고 지켜 순종하고 행하면 이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내가 지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더라도 내가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이런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다고 해서 항상 형통하고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런 땅에 복을 주겠다고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지라도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평탄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좀 쉽게 어려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복을 받지만 그 복을 받기 전까지는 복을 받기까지는 그 과정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땅에 모든 복을 부귀영화 복을 준다고 하는 이 복을 준다고 하셨는데 이 복을 받는 이 과정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쫙 가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 궁극적인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는 그 과정 속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복을 받게 만들어 준다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 복 받는 과정에 어려움도 없이 평탄하게 하는 일이 잘 되고 계획하는 일이 잘 되고 생각하는 일이 잘 돼서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하신 복을 받기는 받지만 그 받는 그 과정 가는 그 과정 속에는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가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뒤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고비를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 이렇게 복을 받게 하셨구나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의 복을 약속해 주셨다고 해서 그 복을 받는 가정 속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형통하고 평탄하게 그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이라는 목적지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늘 실패와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 믿는 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은 고난도 없고 실패도 없이 하나님의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 거기까지 어려움도 고난도 없이 거기에 간다. 그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인생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 한참 지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고비를 하나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의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복을 받게 만들으셨구나 하고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먼 산을 보면 멀리 보면 산이 하나 보여. 우리가 멀리서 보면 저 높은 저 먼 끝에 큰 산이 하나 보여. 근데 산이 하나인가요? 산이 큰 산이 앞에 하나 있어. 산이 하나구나. 네, 사실 산이 아니고 그 산과 내 사이의 그 가정을 위에서 내다보면 작은 산이 있고 작은 산이 있는 거야. 그 큰 산에 이르기까지는 작은 산을 놓고 가서 큰 산에 이르는 거야. 근데 멀리서 보면 그 산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산까지 가는 데는 그냥 평탄한 길, 그냥 자동차를 뿡뿡뿡 하면 그냥 큰 산에 갈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큰 산을 가기까지 실제로 출발하다 보면 작은 산들이 많이 있고 막긴 있어서 가는 과정이 어려운 거야. 근데 멀리서 보면 산이 하나야. 그래서 그 산까지 산이 하나니까 그냥 자동차 가지고 부응하면 그냥 금방 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 물론 이 예화가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땅에서 여러 가지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복을 받기까지 그 중간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속에 있는 어려운 고비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어 주셔서 목적지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지만 받지 못하는 것,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하나님 복을 약속하셨지만 복 받는 그 과정에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이 평탄하게 쭉 가는 게 아니고 그 복을 받기까지 그 과정 속에는 여러 산들이 고난과 실패와 아픔과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를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과정 속에도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약속하지 않았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구약의 성경에 약속된 대로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지 않았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약을, 그 부귀영화를 다 받게 만들게 주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방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말씀.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위에서 두 번째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현세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기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산다,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다, 그걸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그 내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죽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약의 약속된 것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을 줄로 알았다가 받지 못하게 되면 불평하게 되고, 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회의감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약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약에 약속한, 아까 말한 구약에 약속한 부귀영화, 세상의 부귀영화를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고 도리어 가르쳤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르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을 것이다, 나를 믿고 따르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보다 오히려 나를 믿고 따르면 오히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 오히려 자기를 믿고 따르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말씀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인자여서 예수님, 인자, 나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너희를 믿는다고 멀리하고
그리고 너희를 믿는다고 욕하고, 그리고 너희를 믿는다고 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여러분 따라해봐요. 예수님을 믿어도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가 세상 부귀 영화를 얻을 것이고 너희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가 나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그런 일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멀리하고 비난하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사업이 어렵고 실패하고 고통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런 일을 당할 때 신앙에 우리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도 이런 일을 내가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예외가 안 된다는 거죠. 너는 면제, 너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고난과 실패와 아픔 이런 건 면제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이런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게 돼. 그렇다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서 세상의 부귀 영화들 얻지도 못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서 오히려 고난을 받는다면 왜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되느냐? 예수 믿어도 세상의 부귀 영화 그런 복도 받지 못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면 뭐로 예수를 믿어?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지? 세상에 복도 못 받고 예수 믿으면 오히려 고난을 당한다는데 그럼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라는 질문을 갖게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무엇을 얻을 것, 나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을 것인지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자, 29절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가 받을 게 있다는 거죠. 나를 믿는 사람은 받을 게 있다는 걸 예수님 약속하셨는데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존토를 벌인 자마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뭔가 받는다는 거 있잖아요. 받는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받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뭔가 받는 게 있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현세에서 잘 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세에 대한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되는 것에 대한 가르침보다 내세에 속한 가르침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하신 복은 현세보다 내세에 대한 약속이 더 많은 거죠. 현세보다 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현세에 대한 약속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 더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현세보다 내세의 가르침이 중심이니까. 예수님이 뭔가 나를 믿으면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도 현세에 대한 약속보다 내세에 대한 약속이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28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따르는 12제자에게 말하기를 너희 12제자 너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복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이스라엘 제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복은 언제 받는다 그랬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고 내가 내 인자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그 말은 나중에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너희가 12지파를 다스리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새롭게 되고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미래에 너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12지파를 다스리는 복을 받는 건 언제 이루어지냐면 현세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세에서 나중에 내세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돌아와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이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을까? 나를 믿는 자는 무엇인가 얻을 거라고 아까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약속을 했는데 그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는 무엇을 얻을 것인지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몇 가지를 추려보면 이것이 있어요. 첫 번째,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제3을 얻는다라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3을 얻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복을 받는다라.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모든 제사, 모든 지은 죄를 용서받는 그런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말씀. 제3을 얻는다는 말. 시작.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그의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게 하는?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온 세상에 전파될 거죠.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는 것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받는 무엇을 얻으려 갈 때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복을 받는 죄사함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범하는 죄도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함으로 날마다 죄를 용서받는,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받는 죄사함의 은혜의 복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가 무엇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도 있죠. 그렇지만 다른 데 찾아볼게요. 두 번째가 영생을.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을, 영원한 생명. 이 땅의 삶은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을, 그 나 믿는 자, 내 양은 나를 따르는 아니 나를 따르는 그 양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라.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주겠다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가 무엇을 얻을 건지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세 번째는 하늘의 상을 받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상을 받습니다. 하늘의 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늘의 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면 하늘의 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하늘의 상이 있다라는,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주기로 약속한 것은 무엇일까?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 기도 응답을 받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건 내 이름으로 주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해봐.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응답의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일까? 다섯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 버리지 아니하고 옆에서 함께 동행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항상 옆에서, 보이지 않지만 항상 내 곁에 함께 동행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할 때도, 나 혼자 남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해 주겠다는, 함께 동행해 주는 그런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뭘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약속하셨는가? 여섯 번째 읽어볼까? 시작. 채워주십니다라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자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나를 믿으라 말은 없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에게 이 필요한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을 쓰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 부자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그때 필요할 때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하나 더,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이 땅에서, 현세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거라, 부자는 아니지만 복을 받을 거라 보상해 주세요. 보상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번째 그 제목 일곱 번째 시작. 현세에서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은 내세에서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이 현세에서 여러 배로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예수를 위해 내가 희생한 게 있고 헌신한 게 있고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한 것이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에 대해 버린 것에 대해서 갚아주고 보상해 이 땅에서 이 현세에서 보상해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오늘 29절이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9절 말씀 시작. 29절 말씀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존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오라. 여기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버린 것에 대해서 여러 배로 이 땅에서 보상해 주겠다는, 이 땅에서 갚아주겠다. 여기서 여러 배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 배를 준다는 얘기는 문자 그대로 여러 배를 준다는 게 아니라 보상해 준다는 그 강조점이죠. 이게 보면 부모를 버리면 여러 배를 받으면 부모가 하면 4명이 생기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로 말하면 여러 배니까 내가 부모를 버렸어. 그러면 이 땅에서 부모를 여러 명 받나요? 존토를 버린 거 여러 배를 받으면 좋죠. 그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존토를 하나 버렸는데 주님이 이 땅에서 4배로 받게 하면 그건 좋은데 내가 부모를 버렸는데 부모를 4명을 주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서 여러 배나 받는다는 얘기는 강조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보상해 준다는 거지. 그 말대로 여러 배를 받으면 다른 성경에는 100배를 받는데 그러면 부모를 100배로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땅을 버린 것에 대해 100배를 받으면 아멘 할 수 있지만 내가 부모를 버렸는데 거기서 100배로 주면 부모가 100명이 되면 그게 뭐 아멘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여러 배는 분명코 갚아준다는 의미죠. 근데 여러 배란 말이 현세 이 땅에서 복을 받는지 내세에서 복을 받는 여러 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현세라는 말을 분명하게 쓰고 있는데 누가복음 읽어볼까요? 똑같은 말인데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버린 것, 거기는 내 땅도 있고 돈도 있고 내 뭐 자식도 있고 부모도 버릴 때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현세에서, 그죠? 현세는 이 땅이잖아요. 내세가 아니고 현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갚아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보상해 주는 건 문자 그대로 안 해요. 여기는 보니까 아내도 100명을 버린대. 아내 버렸는데 아내 100명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 남자들은 좋아할지 모르죠.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 또 남편을 버렸는데 남편을 100명 주면 그 문자 그대로는 아니죠. 그죠? 이 땅에서 현세에 사는 동안에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부귀영화를 받는 그런 복은 아닐지라도 예수를 믿으며 하늘의 복도 받고 심령의 복도 받고 죄를 상사받는 심령의 복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걸 공급받는 또 보상을 받는 현세의 복도 받는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고난 당한 것은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이 땅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배로 보상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말씀에 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주를 따라 싸운 주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했어요. 이 질문은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두의 질문이기도 한 거죠. 곧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늘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부귀영화, 그 소유를 많이 갖고 건강해지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런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탄해질 거라는 그런 복을 받을 거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아까 처음 읽은 것처럼 성경에 그런 또 약속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믿는 나의 삶이 더 어려울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좋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너 믿어도 뭐 잘 되는 게냐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된다는 복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까 2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복을 약속하셨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약속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내가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했을지라도 내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복을 약속하셨을지라도 그 복을 받는 그 과정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쫙 그냥 길이 고든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복을 받는 그 과정 속에는 고난과 아픔과 실패와 그런 굴곡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도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해줘.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모든 일을 합력, 지금은 어렵고 고난도 있지만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게, 거기까지 복을 이루도록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계속 생긴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 어려움의 고난의 과정, 이게 굴곡이 있지만 이 굴곡을 내가 잘 견디고 이겨나가면 하나님의 결국은 큰 산,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거야 하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부귀 영화를 얻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형통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형통하지 못하는데도, 그런 걸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특별하게 받는 복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특별하게 받는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부귀 영화를 주겠다고, 너 하는 모든 일이 평탄하고 형통하겠다고, 평탄하고 형통해지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특별하게 받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무엇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세상의 부귀 영화는 아니지만 형통하고 평통해지는 복은 약속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제3의 복을 주겠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겠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해 주는 그런 복을 주겠다 하셨고, 그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함께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고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주를 내가 믿고 따르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 배로 내가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내가 버림을 받을 때는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가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또 의심하지도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베드로가 우리가 주를 따라 싸운 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세상에 부귀 영화를 주겠고 형통하고 평탄하게 해주겠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은 다른 것으로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 어떤 것을 주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이 어려움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승리의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